우리 DY 공동체에 대해서 많이 이제 나와보지 않으셨거나 익숙지 않으신 분들에게 위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계속해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어느덧 5장 20절, 29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읽고 있어서 이 원래 이제 드라마나 넷플릭스 시리즈를 보더라도 중간에 딱 보면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야기를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어떤 사람을 고쳐주셨죠? 예수님께서 몇 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딴지를 걸었어요. 유대인들이 아니, 안식일은 우리 목숨처럼 지켜야 하는 건데 왜 안식일에 일을 했느냐, 왜 고치셨나, 왜 그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갔는가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항상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리고 18절 띄워주세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제 더 씩씩대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달이 났습니다. 안식일을 범했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불경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당시 하나님 한 분만을 유일신으로 섬기던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신경을 긁는, 속을 긁어놓는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체제를 다 무너뜨리는, 자기와 하나님을 동등하게 여기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질투하고 엄청 시기하고 딴지 걸고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19절.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아들은 어느 것 하나도 혼자 할 수 없다. 아들은 다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서야 그것을 할 수 있을 따름이다. 아버지께서 무엇을 행하시든지 아들도 행하기 때문이다. 아버지 그리고 아들인 자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변호하시고 자기를 소개하시는 대목이 오늘 쭉 펼쳐집니다. 29절까지. 그래서 제목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향하셨어요?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낮은 곳, 병자들이 있는 곳으로 향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고 계신지,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팀장 단톡이 있어요. 우리 팀장님들 손 한번 번쩍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 앞에 계신 분들 뒤쪽 좀 봐주시고 팀장님들 얼굴 좀 보세요. 아, 이 사람들이 DY 두란노교회 청년부의 이렇게 장들이구나. 네, 이렇게 봐주시고, 그리고 뭔가 좀 얘기할 게 있거나 불만이 있거나 전달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손 드신 분들 다시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한테 전달을 해주시면 네, 따뜻하게 어떤 피드백과 어떤 컴플레인이 와도 따뜻하게 반겨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팀장님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팀장님들 중에 몇 분이 이미 퍼스널 컬러를 받으시려고 컬러민 스튜디오 최근에 이제 오픈하셨는데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오늘 강의해 주실 네, 남민정 집사입니다. 박수, 환영의 박수. 네. 미리 퍼스널 컬러 받으러 가셨다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막 이렇게 팀장 단톡에서 물어봤는데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갑자기 제가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 어떻게 빛을 만드시고 색을 만드셔서 이렇게 아름답고 형형색색의 각자를 표현하게 하셨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팀장님 중에 한 분이 단톡에다가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말이 되게 인상 깊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설교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대로 토시 하나 들리게 읽어보겠습니다. 빛은 여러 길이의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비치는 빛은
빨주노초 파남보 등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색이란 특정한 물체의 빛이 반사되는 과정 중 그 물체의 고유한 파장은 흡수하고 흡수하지 못한 잔여 파장이 반사되어 우리 눈에 들어와 색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 보이지 않는 실상, 존재하는 것, 영에서 허상, 그림자인 물질로 변환되는 섭리, 알지 못하니 오해가 생기는 것처럼 나와 맞지 않은 색깔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과 또 이 색은 사실 모든 색을 담고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가 너무나도 좁은 시야로 나와 다른 사람을 또 세상을 바라보고 살고 있지는 않나 싶습니다. 이 모든 걸 창조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팀장님이 나눠주신 이야기가 저한테도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색을 보고 계시고 어떤 것을 보고 살아가실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갑니까? 우리에게는 각자 어울리는 색깔도 있고 취향과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무언가를 보고 또 그 본 것을 향해서 걸어가고 평가하고 또 관계 맺고 여러 가지 삶을 각자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빛이라는 그 다양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 놀라움, 그 신비와 아름다움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본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그 사람이 되어서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라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드러난 외모, 패션, 드러난 모든 모습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모습까지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감정, 생각 이런 것까지 이해하게 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20절을 띄워주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신 예수께 보여주신다는 의미, 이 본다는 의미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보는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DY의 공동체 이제 표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DY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 몸만 따라가는 것 혹은 겉껍질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가 보아야 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이곳에 모인 분들은 기독교인이시거나 아니면 적어도 기독교인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 하면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한자화해서 기독. 별로 안 비슷한데 이상하게 옛날부터 한자로 붙이는 것 같아요. 불란서, 프랑스를 불란서로 부르는 것처럼 크라이스트, 크리스찬니티를 기독이라고 우리나라에서 한자어로 부릅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이신 누구? 예수를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그 예수를 믿는 종교를 우리 가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고 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 너무 힘들어서 너무 그런데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는 거가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예수 그리스도처럼요. 네.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은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큰 일을 보여주시는데 이 더 큰 일이 21절부터 이렇게 쭉 나와요.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합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나사로가 죽었다가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죽었다가 예수님이 생명을 주셔서 살아나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영적 죽음이 살아남을 의미합니다.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생명을 주실 주권을. 우리 계속해서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이뿐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아까 죽음에 대한 의미를 알려드렸는데 이번에는 심판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심판이 뭡니까? 뭔가 죄를 심판받는다 하면 법정에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는, 그리고 선고하는. 그래서 최근에 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칼부림 사건. 제가 신림에서 살았었는데 초등학교 때까지 거기서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또 죄값을 치르겠죠.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도 칼부림을 하진 않았지만 우리도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각자가 짓는 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죽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죄의 경중을 뒤로 하고 많고 적음을 뒤로 하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는 사망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심판의 권한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은 다음에 사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받게 될 그 심판 때문에 보통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그냥 마음대로 살래. 그러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나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심판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심판도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후의 심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고 못 가고의 이 사후의 심판도 있지만 지금 right now 지금의 심판이 있습니다. 지금의 지옥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존경하듯이 아들을 존경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여기서의 존경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것. 우리 예배 드릴 때 막 물론 다양성을 존중합니다만 쪼리 신고 와서 그냥 막 누워서 예배 드리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사람이 존경한다고 느끼기에 쉽지 않아요. 물론 그 사람의 중심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일단은 쉽진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처럼. 근데 그러나 이제 중심은 본인만 압니다. 본인이, 하나님과 본인만 아는 건데 그 존경심, 그 경외심,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그 마음,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렇게 하나님처럼 생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요. 그 심판은 이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구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이미 저주에 빠진 것입니다. 이미 그 저주를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알든 모르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정말 절망적이고 부정적이었던 그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이셨습니까? 저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셨던 순간이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그런 분이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공허함을 느꼈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지 못하시고 나와 하나님이 별개인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에서 정말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24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얻었다고요? 영원한 생명.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죽음에 이어서 두 가지입니다. 생물학적인 영원한 생명과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믿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선포하건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영원히 생명이 흘러 넘치실 것입니다. 영원히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과 평강을 누리게 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되게 회복되었다는 가정으로.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며 사망에서, 영원히 죽을 것 같았던 사망에서 뭘로 옮겨졌다고요?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권면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세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싫은 그 순간부터 퇴근했는데 갑자기 또 내일 월요일이야, 막 이런 순간, 모든 순간까지, 모든 부정적인 것 같은 그 순간이 놀라운 생명으로 느껴지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통해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던 모든 것들이, 그 무거웠던 짐들이 가볍게 느껴지고, 죽어 있었던 것 같은, 내가 삶에 생각 없었던 것 같은 공허하고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은 그 모든 순간이 생명의 순간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 읽읍시다. 2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인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거는 2000년 전에 예수님 공생애 때 지금이다 라고 한 지금도 있지만, 오늘 며칠이에요? 23일 오후 2시, 이제 핸드폰 시간으로 2시 58분 지금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시는 그 모든 순간, 그리고 말씀이 상기되어지는, 떠오르는 모든 순간에 그때가 올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 시간에 데시벨 만약에 한 20데시벨 높여가지고 여러분들의 귀에 막 때려박는 랩처럼 막 얘기를 한들 아마 여기서 얼마나 마음속에 제 말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이 시간은 금방 지나가요. 금방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그때가 올 건데 그때가 지금이야.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 것이다.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이 죽음에서의 그 생명은 정말 나의 모든 every single day, 모든 순간, 모든 모먼트, 모든 선택들, 모든 상처들, 과거의 힘듦들, 이런 모든 순간들을 포함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듣는 사람은.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살아가십니까? 또 무엇을 듣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26절 봅시다. 아버지 속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곧 인자이기 때문에, 넘겨주세요. 26절, 27절. 인자이기 때문에 아들에게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게 넘겨주셨고 심판할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28절. 이 말을 한다고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아까 제가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생물학적 죽음. 진짜 죽은 사람들도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서 우리가 이제 최후의 삶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의미, 지금 이 영적으로 죽어있고 예수와 아무 상관없이 살면서 이 자리에 있든 혹은 뭐 유튜브로 이 말씀을 듣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때가 온대요. 때, 그 카이로스, 그 하나님의 때가 올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입니다. 모두가요. 하나님 선택하신 모두가 들을 때가 올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29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부활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 부활하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오늘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많았지만 시간상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바라봤던 모든 것들 우리 이 시간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것들, 예수께서 보고 그대로 행하셨듯이, 그대로 낮은 곳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셨듯이, 세상의 가치와 다르고 정반대인 것 같고 너무 좁은 길인 것 같은 것들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읍시다. 예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각자의 말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듣는 귀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이후에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도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 영원한 생명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네. 그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우리 함께 누립시다. 우리 함께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들으시는 모든 DY 공동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